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기를 아시느니라.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작성하시겠습니다. 옛날에 마을에서 존경받던 최고 어른이 죽으면서 이 사람인 자 6개를 접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던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인 자 6개를 적어놓은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사람인 자가 6개입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아주 지혜자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표를 해줬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다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다운가요? 사람다우려고 하면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워야 됩니다. 사랑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스승.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가 농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고 나도 농부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꿈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농기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를 불러서 그 농기구를 고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니야, 나 농부가 아니라 엔지니어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흘렀는데 판사를 보게 됩니다. 우연히 판사를 만났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 나 판사가 돼야지, 이렇게 또 꿈을 바꿉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엄마를 치료하는 의사를 보고 아니야, 나는 의사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의사를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멋져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야, 나는 목사가 돼야겠다.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꿈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모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 너는 그런 사람이 될 사람들을 가르칠 선생님이 되거라. 그래서 네가 가르친 제자가 농부가 되고 엔지니어가 되고 법률가가 되고 의사가 되고 목사가 되게 하거라. 그러면 너는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래서 진짜 선생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계몽주의자를 이끈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는 스승이 있으십니까? 다들 스승이 있으시죠? 근데 그 스승님 중에 최고의 스승은 누구신가요? 한 사람을 두려고 하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네. 저에게도 많은 스승이 있지만은 딱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하면은 저에게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스승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제가 살아가는 목표,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많은 위인들이 있죠. 그 위인들을 보면요, 거의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정치, 사회, 문화, 음악, 미술 모든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고 지금도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배웠을까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이 성경을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 하죠? 사랑. 사랑을 배웠을 겁니다. 또 믿음도 배웠을 것이고 소망도 배웠을 겁니다. 많은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좀 두 가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육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영적인 삶.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육적인 것도 다 줄 거다. 이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의식 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구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거는 다 줄게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별로 관심이 없죠. 대부분이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죠.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가구, 좋은 음식.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얻습니다. 그러면 잠시 기뻐하다가 또 허탈감에 빠지죠. 그리고 또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를 얻기 위해서 또 목숨 바쳐서 시간과 물질을 다 들여서 노력합니다. 또 그는 또 허탈감에 빠지죠. 그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욕심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의 풍요, 영혼의 부유함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축복하기는 육적인 부유보다 영적인 부유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면요, 내가 영적으로 풍요하면요 육적으로도 풍요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한 가정주부가 있습니다. 이 좋은 집에 이사를 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난 뒤부터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깨끗이 청소합니다. 한두 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집안을 꾸미는 일에 낙을 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삶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에 너무 집중하다가 그냥 예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집은 깨끗해졌지만은 그 영혼의 깨끗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기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가져온 겁니다. 한 여인은 직장에 목숨을 겁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쉬지도 않고 일을 합니다.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월급도 막 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육적인 것을 취하는 것은 아주 큰 손해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중요할까요? 내 육체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40년을 열심히 일해서 노예 편하게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내 믿음을 잘 챙겨서 이 세상 이후의 삶을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봐야 몇 년입니까? 길어봐야 몇 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이후의 삶은 몇 년이라고요?
영원합니다. 영원. 내가 이 짧은 시간 이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 영원한 삶을 포기한다는 거 정말 잘못된 일 아닐까요? 정말 큰 손해가 아닐까요? 내 영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영적인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서 내 육체만 잘 먹고 잘 살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는 삶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친구들과 등산을 갑니다. 낚시를 갑니다. 극장에 갑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벽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내 영혼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유, 목사님 한 번 정도는 그냥 친구들하고 영화 보러 갈 수 있죠? 그 한 번이 한 번으로 끝날까요? 도둑놈이 있잖아요. 도둑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했던 것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계속 된다는 겁니다. 안양교회에 제가 있을 때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 때문에 교회를 한번 빠졌답니다. 근데 또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일이 생겼대요. 그렇게 빠진 것이 10년이었다고 했습니다. 10년.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게. 육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육이 건강한 것보다는 물론 육도 건강해야겠지만은 영이 더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안양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좀 독특한 분을 만났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대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가 밥 먹여줍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 밥 먹여줍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식당 데려가가지고 짬뽕을 시켜줬습니다. 짜장면 싫대요. 짬뽕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짬뽕을 사줬습니다. 예수 믿으면 밥 생깁니다. 믿으십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집은 가난합니다.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배가 너무 고파서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교회에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배웠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주기도문을 배우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 도둑놈이 들었대요. 뭔가 훔쳐갈 게 없을까 하고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에 있는 사람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유독 이 부분을 아주 크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짠해지더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런데도 먼저 양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고 밥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도둑놈이 밖으로 쫓아나가서 시장으로 쫓아가서 쌀 20kg를 사가지고 그 집에 갖다 주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 밥을 주십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밥 주십니다. 아주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주시죠. 그리고 가끔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도 주십니다. 우리 연희 여진이가 둘 다 갑자기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필요가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밥은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 딸들 식비 좀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첫째한테 전화가 그때 안 왔어요. 가지고 아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 뭐 장학금 신청할 사람 신청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청해라고 빨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나왔어요. 상상도 못했던 돈이 나왔죠. 그래서 식비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염려의 삶이 아닌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삶요? 기도의 삶. 31절 3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 아신다는 단어에는요, 아실 뿐만 아니라 책임지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다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말씀을 하시죠. 육체인 것을 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구해라. 그러면 육체인 것도 다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염려 많이 하시죠? 염려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염려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염려. 왜 염려하는 것이 죄냐면 염려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는 거죠.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 옆에 정말 억만장자의 부모님이 계신데, 모든 것을 가진 부모님이 계신데, 내가 그냥 조그만 거 하나 없어가지고 염려한다는 거 우스운 일이 아닌가요? 그것은 부모를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잘 보십시오. 교회에 있으면은 제가 이제 우리 조그만 카페, 우리 옆에 카페에서 잠시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출근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요, 새들이 우리 데크 있잖아요. 앞에 데크에 와서 놀고 갑니다. 막 놀다가 막 날아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지. 그런데 저는 지금 단 한 번도 그 새들이 자기 먹을 양식을 위해서 땅을 파고 물을 주고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날아다니고 놀고 먹고 있는 대로 먹고 감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새들도 길러주시는데 너희들 무슨 그런 염려가 많냐? 이 말씀 아닙니까? 2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저 기도 제목을 내라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몇 명이 키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정말 잘한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니까.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키가 안 큽니다. 스트레스 받았어.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백합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안에 있는 암술과 수술입니다. 배웠죠? 우리 학생들. 근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29절 말씀 보십시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었고 지혜의 왕이었고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 이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이 꽃이 더 잘 입고 있는 거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것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는 거죠. 사람이 백합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꽃에 꼭 맞는 예쁜 것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껏 염려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를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내 손바닥에 새겨서 너를 항상 기억하고 있다. 정정용, 김효윤, 신우정 이름을 적어놓으시고 매일매일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이끌리리라. 아멘.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 아빠잖아. 너의 하나님이잖아. 오른손이라는 것은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신다라고 매일매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괴로운 일도 만납니다. 그리고 슬픈 일도 있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기도하면은 이 염려거리가 감사거리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면요, 염려거리가 감사거리로 바뀝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을 때 염려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명령까지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좀 나한테 좀 맡겨라. 내가 책임질게. 내가 다 해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 1977년에 미국에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거부입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 많은 이슈거리가 됐는데, 첫째,
이분이 남긴 재산이 2조 4천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977년도에 지금도 2조, 조라는 단위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2조 4천억.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이 ABC 방송국, 유명한 방송국이죠. 뭐 TWA, 항공사, 할리우드 영화사 등 50여 개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20대 때부터 이 석유 생산 기계 특허권을 쟁취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인기도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사 감독이었기 때문에 세계 최고 미녀들이 항상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또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은 죽은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영양실조예요. 믿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몇 번이나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영양실조다. 왜 이렇게 영양실조로 죽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돈이 많아지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대요. 돈 달라고 쫓아오고 집 앞에서 농성하고 그 사람들을 믿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혹시 내 음식에 독을 넣어서 나를 죽이면 어떨까? 그래서 음식도 잘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불안해서 FBI를 고용해서 경호를 맡겼다고 합니다. 아주 뭐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매일 신경안전제를 복용을 합니다. 그리고 문도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합니다. 그래도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실조로 잘 먹지 못해서 잠도 잘 자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엄청난 손해가 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림나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메림나오.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쪼갠다 나눈다라는 무리쪼라는 단어와 누스라는 마음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염려가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을 쪼갠다,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면 계속 염려하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내 마음이 계속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염려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Don't worry라고 하죠. worry.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물어뜯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킨다. 아주 성경적이죠. 우리가 염려하면요, 마귀가 그 송곳니 같은 이로 우리를 물어뜯는다는 거죠. 염려해야 될까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염려거리 있을 때마다 여러분 염려하시겠습니까?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하지만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그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내 제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좀 잘 살려고 하면은 육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좀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모든 것 다 줄 거야.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실 잊지 마십시오. 육적인 삶이 아닌 어떤 삶이요? 영적인 삶. 염려의 삶이 아닌 기도의 삶. 이번 한 주 이렇게 사셔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